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갑니다. 땅을 충분히 갈아서 씨 뿌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많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 단단한 땅이나 돌들이 있는 돌짝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농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개간하고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고통, 환난, 고난이라고 부르죠. 오늘 시편 129편의 시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개간하고 그의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을 경험하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인은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누군지 어떤 식으로 왜 괴롭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시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큰 짐이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으나 자기를 이길 수는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괴롭힘이 그 정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3절은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에 채찍을 맞아서 패이고 찢기는 그런 깊은 상처를 받으며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인을 이기지 못한 것은 4절, 여호와께서는 어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어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로움으로 결국 그 원수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이요 우리의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기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비전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풍년을 소망하면서 봄에 씨를 뿌렸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소망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과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견뎌내야 하고 내가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긴 시간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 때문에 겪게 되는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아기가 그런 말을 하기까지는 약 1500번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실수나 고난을 두려워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파도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꿈의 성취의 길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는 겁니다.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때를 따라 물도 주고 영양을 위해서 비료도 주기도 하고 때론 역겨운 퇴비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농부는 병충해를 막기 위하여 독한 소독약을 뿌려줄 때도 있어요. 심지어 가지치기도 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아예 삶의 자리를 옮겨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시간에는 가지에게 숨막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농부가 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에게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열이면 열 다 유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감사의 조건일 뿐이에요. 결국 농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의 결국은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입니다. 다음 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저들은 아무리 무성한 것 같아도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습니다. 지붕 위에 난 풀은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뿌리는 생명신의 예수님께 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삶을 살면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감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찬양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꽃만 보지 말고 꽃이 피게 하는 뿌리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물만 보지 말고 감춰진 기초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나무에 뿌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명신의 대신 주님께 쭉 내릴 때 열매는 절로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내 인생 더 튼튼해지고 내 인생의 나무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반석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 온통 패인 박구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고 영생을 가지게 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원수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당당하게 원수에 대해 물러갈 것을 명령하며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말씀에 더 깊이 내리고 원수들을 제압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고 나의 인생의 뿌리를 생명신에 예수께 깊이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